그래서 함께 합독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있죠. 누구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로우나? 누구를 기다리래요? 성령님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성령님을 기다려라. 로이야, 누구를 기다려라? 성령님을 기다려라. 맞아요. 로이도 잘했고 로아도 잘했어요.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며칠 동안 혹시 계셨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며칠 동안 이 땅에? 40일 동안. 맞아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하늘로 승천하셨죠. 제자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함께 모일 때마다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이 한 번, 두 번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시네? 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였어요? 끝까지. 맞아요. 끝까지. 정확했어요.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집착할 정도로 그렇게 끝까지 정말 꾸준히 기대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열흘이 지났을 때 성경은 이날을 뭐라고 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이 오순절은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져요. 오순절. 어떻게 불려지냐면 이스라엘이 보리를 추수하고 되게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도 추석을 기뻐하는 게 이제 곡식을 추수하고 함께 즐기는 자리가 추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이제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기뻐해가지고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인 맥추절 들어보셨죠? 맥추절. 예, 우리 교회는 뭐 헌금 봉투가 없지만 보통 교회들은 뭐 맥추절 무슨 절에서 절기 헌금 봉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맥추절 기념하는 맥추절이라고 불렸어요.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불리고 또 뭐라고 불렸냐면은 6월절 이 첫 번째 안식일 이후에 7주가 지나서 6월절 첫 번째 안식일 이후 7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완벽한 숫자로 생각하거든요. 7주가 지나서 기념한 절기였다. 그래서 77절 맞아요. 그래서 오순절을 맥추절이나 77절이라고도 같이 이제 불렀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너무 귀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직접 땀 흘려 수고한 소출을 거두어들인 날이니까 오순절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날이에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의미다. 그런 의미로 오순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시기에도 이 오순절을 아주 잘 지켰어요. 네, 오순절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근데 바로 전국에서, 전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때 때마침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정확한 때에 오신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성령님의 찾아오신 임재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인 장소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났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선풍기를 틀어놔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리지만 이들이 모여있는 장소에는 급하고 강한 소리 아마 정말 이런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 자리에 사람들의 머리마다 다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 위해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이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각 나라의 말로 외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제자들이 외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모였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거 내가 아는 말인데? 저거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인데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먼저 성령님이 믿는 성도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내가 성령님을 받았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처럼 타오르는 불처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식은 분명하다.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성도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건 이제 성령의 침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표적으로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도망 다니던 겁쟁이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는 반드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시냐 그러면 누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을까? 로우나, 누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찾아가 주세요. 맞아요.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성령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거예요. 오늘 우리 첫 번째, 성령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사람이요 무엇이든지 믿음이 있어야 사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운전을 해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까지 예배드리러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현관문을 나설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오늘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나지 않을 거야. 난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더 큰 믿음은 뭐예요? 오늘 서원남로 42번지에 우리 소금제작소교회가 도망가지 않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에는 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있어야 가능해 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렇죠? 그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한다는 것은 아직 내 감정이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내 마음이 오늘은 정말 기도하고 싶어,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건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그 듣는 것은 무엇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어야진 않은데 아무 말이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기록된 성경. 이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권사님도 성경 통독 하고 계시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고, 로운이도 아침에 눈 뜨면 매일 성경 하고 있죠. 그래서 로운이가 막 낭독을 해줘요. 다윗이 이렇게 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누가 들을까? 로운이가 말하기 시작하면 누구 귀에 가장 먼저 들릴까? 로운아? 로운이 귀에 가장 먼저 들리지. 로운이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 귀에 들리고, 그 소리를 또 누가 들어요? 엄마도 듣고 아빠도 듣고
로이도 듣고 로아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운이로 인해서 듣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야, 그치? 너무너무 귀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로운이가. 이렇게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믿음을 주세요. 아,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성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감정은요, 매일 바뀌어요. 매일매일.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네 삶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님 전 실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 내 감정은 변화되죠.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로운이랑 다퉜어요. 그래서 로운이가 속상해서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서 교회 올 때까지 제가 로운이한테 너 집에 가. 그럴 거면 너 가.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운이 갈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차도 타고 그래서 이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쵸? 그런데 로운이가 교회 와서 엄마랑 또 얘기하고 그래서 아빠 할 말 있어요. 나오세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아빠랑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게 속상했어요. 아빠도 나는 이렇게 했는데 로운이가 아빠 말을 무시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로운이가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눈물 뚜루루.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미안해. 우리 앞으로는 이야기 잘하자. 안아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로운아. 그렇지? 성경 말씀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해드려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다시는 안 봐. 이렇게 하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사랑으로 품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나 기도해야지. 나 찬양할 마음이 생기면 찬양해야지. 그럼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의지적으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성도는 기록된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고 곧장 흩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은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 열흘이라는 시간을 알았지 그들은 그게 열흘이 될지 성령님이 오신 날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시겠다고 약속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흩어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정확하신 때,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죠.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도록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그러면 그거는 분명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갑자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먼저는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그 공간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세찬 바람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원어 성경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태풍이나 토네이도, 네, 태풍이나 토네이도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그러니까 태풍이랑 토네이도 혹시 장마철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 태풍이 가까이 올 때 우리 막 대비하잖아요. 창문에 막 X자 테이프 붙이고. 근데 별로 이게 큰 의미는 없대요. 근데 뭐 X자 테이프 붙이고 신문지 붙이고 난리치죠. 왜냐하면 비가 내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바람 부는 거. 그 바람이 무섭잖아요. 모든 걸 다 날아가 버리게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바람이 우리 모여있는 공간에 이렇게 부는 거예요. 로운이가 아까 무서워서 귀를 막았어요. 지금 사람이 내는 소리도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 증폭해 되면 슈 하면 막 이런데 그곳을 채우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바람이라는 어떤 그 풍압을 강조하기보다는 소리를 강조한 거예요. 소리. 우리 귀를 압도하는 소리.
그 압도하는 소리가 막 불기 시작한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는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모른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그렇다. 그래서 바람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바로 그 성령님이 지금 쉬 하는 엄청난 소리로 거기 임하신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뭐 부흥사분들이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쉬 막 자기가 쉬쉬했는데 이건 그럴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정말 그때 제자들이 귀로 들을 수 있게 쉬 소리 들렸어요, 로우나? 쉬 소리 들렸어요? 귀로 들을 수 있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엔 또 3절 말씀. 다락방을 압도하는 엄청난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그 뒤에는 불의 혀처럼 이렇게 우리가 모닥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막 불이 이렇게 팍 위로 푸르터 오르죠. 막 갈라지면서 막 계속 타 오르잖아요. 그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각 사람 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제자들이 사실 지금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들을 핍박하고 있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이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다 보여주자 이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도 가려놓고 문도 걸어 잠가놓고 은밀하게 그러나 뜨겁게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이렇게 환했을까요? 어두웠을까요? 어두웠겠죠. 당연히 어두웠을 거예요. 로우나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불을 하나 탁 켜면 어떻게 돼? 환해지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불로 확 나타나시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이 다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누가는 바로 이 성령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을 바람소리와 불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뭐 오감이라고 하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또 뭐가 있지? 아 미각 맞아요. 아 역시 정확하십니다. 미각. 우리가 5가지 감각으로 보통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자매님들은 한 가지 감각, 육감이 더 있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표현을 뭐 하나 그냥 쉽게 하는 표현이 없어요. 성령께서 이 의사 누가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임종을 앞둔 사람에 대해서 연구했을 때 마지막까지 반응하는 감각기관이 어디였을까라고 그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마지막까지 뇌가 반응하는 감각기관이 어디면 청각이었어요. 청각은 마지막. 그래서 그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 해주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청각이 마지막까지 귀에 소리가 들릴 때 뇌가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가장 많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정보의 80%를 받아들이는 게 어디냐? 시각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시각으로 정보의 80%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청각과 시각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걸 어떤 걸 깨달았냐면 성도는 내가 눈으로 본 것, 우리가 눈으로 본 게 딱 각인이 되잖아요. 눈으로 본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들리는 청각. 성도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어떻게 해라? 마지막까지 처음과 마지막까지 증거하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좀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귀로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복음의 진리 이것을 마지막까지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거듭난 성도에게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모호한 분이 아니에요. 불과 바람, 분명한 소리로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성령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성도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새로운 세계. 네,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 제자들, 사도들을 약 120명이라고 이야기하죠. 120문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뭐냐면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로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로운이 수업 참관을 위해 학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때마침 그 수업은 영어 수업이었어요. 영어 수업.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다른 학부모들도 막 있었어요. 그래서 네, hello everyone, hi 막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뭐 했냐면
이제 선생님이 퀴즈를 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오늘 찾아온 손님들에게 우리 퀴즈 잘하는 거 보여주자. 자, 파이팅 하면서 선생님이 퀴즈를 그냥 하지 않고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퀴즈 발표할 사람을 선생님이 카드를 보여줄게 하면서 애들 이름을 다 프린트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 카드로 자, 누가 먼저 할까 하고 봤는데 이로운 딱 써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로운이가 첫 번째인데? 그러니까 로운이한테 로운아 영어로 물어보시지도 않았어요.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로운이가 긴장됐어 안 됐어? 긴장됐어. 맞아요. 영어 시간이라고 하고 엄마 아빠들 보러 왔다고 하니까 로운 긴장했나 봐요. 로운아 점심에 뭐 먹었어? 그러니까 로운이가 로운이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헷갈렸대요. 아침 먹은 거랑 점심 먹은 게 헷갈려서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좀 당황해가지고 오케이 자 그러면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자 하면서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국어 우리 엄마가 쓰는 모국어를 로이도 모국어 얼마나 이게 우리는 매일 듣는 모국어는 우리가 편리하니까 두려움이 없는데 외국어는 모국어가 아닌 말은 우리가 긴장이 되거든요. 아 내가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더니 외국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 오늘 말한 건 말 그대로 정말 외국어를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시키신 대로 말하니까 외국어를 말한 거죠. 그래서 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성령님은 잘 들으세요. 로운아 잘 들으세요. 외국어로 말했어요. 로운이도 얼마나 좋아. 로운이도 영어 막 잘했으면 좋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성령님께 영어 방언을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성령께서 왜 각 나라의 말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게 하셨냐. 그 의미는 뭐냐면 성령님은 언어라는 것에 묶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제약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모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각자 동네에서 각자 나라에서 쓰는 말을 지금 알아들었다는 것은 이제 교회가 성령님의 사역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갈 것을 지금 예시로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도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요. 새로운 세상을 보죠. 나 자신은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뭐 간증을 통해 많이 듣잖아요.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정말 찾아오신 것을 말씀을 통해 봤어요. 성령님이 바람소리랑 불의 모습 그리고 또 다른 살라살라 헬로 살라살라 다른 언어로 맞아요. 성령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그 세 가지 표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이제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그 증거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령님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는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 일해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힘입어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면 오늘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화 대사 중에 되게 유명했던 영화 있어요. 그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예쁘게 생기신 김혜수 씨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혹시 이 영화 대사 아세요? 네. 이대. 이 이대는 어디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이대 이화여자대학교를 말하는 거죠. 이 여성들이라면 다 한 번쯤 가고 싶은 그렇죠? 아 여성들이 나 이대 나왔다. 이거 굉장한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되는데 선망의 학교에. 그런데 이 이화여대가 어떻게 시작됐냐. 이 이화여대가 과거에도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었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화여대의 전신, 이화여대가 만들어지게 된 전신이 뭐냐면 이화학당이라고 있어요. 이화학당. 이 이화학당을 만드신 분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시네요. 미국에서 오신 스크랜턴 선교사님인데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그러니까 이화학당을 만드신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를 왔던 아들 스크랜턴. 그러니까 미국은 가족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랜턴이 패밀리 네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스크랜턴의 어머니죠. 어머니. 이 이화학당을 만드신 분은 이 어머니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아들 스크랜턴과
그리고 며느리. 그래서 며느리는 스크랜턴 부인이죠. 그러니까 세 분의 스크랜턴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셨어요. 이분들은 감리교 파송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스크랜턴 부인은 52세, 연세가 굉장히 많죠. 52세의 나이에 조선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선에 오셔가지고 스크랜턴 부인이 제가 어머니 스크랜턴이라고 할게요. 어머니 스크랜턴이 52세가 되던 1884년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특별히 그 당시 조선에서 소외된 여성들, 여자아이들, 그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영어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오세요 라고 모집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떼와 같이 몰려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왜 안 왔는 줄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서양인들을 서양 귀신, 양귀라고 했어요. 양귀. 서양 귀신이다. 눈도 파랗고 얼굴도 하얗고 그러니까 서양 귀신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여자아이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절대 안 시켰어요. 여자아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요. 여자아이들은요, 이름도 안 붙여줬죠. 언년이, 갓난이. 예. 여자아이들은 이름도 안 붙여줬고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몸이 약해요. 혹시나 어디가 불편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안 고쳤어요. 로우나 어떻게 알았어? 여자아이들 고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저녁에 저기 외곽의 다리 밑에 여자아이들을 다 버렸어요. 그냥 죽으라고, 거기서 죽으라고 다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여자아이들이 정말 거기에서 죽었어요. 교육도 못 받고. 근데 이 어머니 스크랜턴이 밤마다 가서 그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병 고쳐주고 쇠약한 아이들 먹여주고 돌봐주고 약 먹여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도 알려주고 영어도 알려주고 예의범절도 알려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마치 보육원처럼 그 이화학당에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스크랜턴은 24년간 그 아이들을 돌보아주면서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래서 이화학당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화여대가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이화여대 그 모든 지휘권을 조선인 출신, 이화학당 출신의 제자에게 다 넘겨주고 떠나갔어요. 성령님께 순종해서 조선에 왔던 이 선교사님들 또 이분 말고도 너무 많죠. 뭐 연세대든 뭐든 우리나라의 여러분 병원과 또 이 지금 우리가 유교를 겪고 자유민주주의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의료가 발전하고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성령님께 순종해서 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봤어요. 불과 바람으로 놀라운 소리와 또 놀라운 언어적 증거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으로 성령님은 자신의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왜 성령님께서 그 불로 자신을 계시하셨을까? 다양한 게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우리 현상을 보면서 이번에 좀 뭐 동해안 이쪽에 불이 정말 오래 심하게 났었잖아요. 근데 작은 불씨, 작은 물 한 방울과 작은 불씨의 파급력을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작은 불씨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작은 불씨 하나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온 산을 다 태워버릴 만큼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지만 또 반드시 굉장한 힘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이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을 자신만 갖고 끝내시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 능력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결단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일을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저와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매 순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